앞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좀과 썩이는 것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영광을 사라지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싸우는 맹수처럼 사자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낚아채 찢을 것이며 그들로부터 돌아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색하리만큼 6장의 시작은 그 고통 또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는 결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3절에 있는 것처럼 힘써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면 그냥 떠나시는 것이, 그들을 넘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떠나시고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상처를 주시고 아픔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5장에서 이스라엘로부터 떠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과 더불어 고난 가운데 돌이켜 여호와를 찾고 간절히 구할 때에라고 하는 언급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열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열린 문과 같다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싸매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앞에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에 대한 선포에 대해 이스라엘의 반응을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사실은 훈계라고 하는 점을 5장 2절과 9절은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셨고 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낫게 하실 것이며 싸매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전에 그들은 치료받기 위해 어리석게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택했지만 그들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2절은 하나님의 이 치료하심에 대해서 2일째에는 죽은 자와 같이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3일째에는 다시 일으킬 것이기에 이제 후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틀 또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급박한, 굉장히 간결한 일정한 시간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강조해 왔고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그들을 치료하고 어떻게 그들을 싸매어 주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3절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가오심은 마치 어둠 끝에 환하게 밝혀주는 새벽 빛과 같다라는 설명입니다. 단순한 시대에 하루를 돌아보면 이 아침에 우리 같은 경우는 아침의 시작과 저녁이 오물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저녁이 시작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어둠이 오는 시간이 시작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는 것은
마무리되는 시간이에요. 우리하고는 정반대되는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녁이 된다라는 것을 쉬는 개념으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그 일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 어둠, 쉼이라고 하는 시간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빛의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절망이 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밝은 하루의 시작과 더불어 어두움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마무리 시간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밝아올 시간을 기대하죠. 특별히 그 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소나기 또는 비에 대한 설명인데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이라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냥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했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비가 오는 것처럼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비가 거의 1년에 2차례 옵니다. 장대비와 같이 이게 몰아치는 비가 오는데 이때에 내리는 비가 이스라엘의 농사를 결정을 져요. 그러니까 이 비가 없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정해진 시간처럼 꼭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급수와 같은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새벽이 밝아오듯이 여지없이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벽이 그래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추위를 몰아내고 따뜻함이 그리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특히 이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라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기다렸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외침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마치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그 고백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또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호세아는 이제껏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백성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으니 감사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속되고 또 이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이 멸망한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쩌면 극소수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